오늘은 광야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사건은 옛날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의 거친 인생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면 약속하신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장차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에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심으로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해안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 4일에서 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지름길로 간다는 것은 그리 먼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셨습니다. 지름길로 올라가면 당시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 준비를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패하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전쟁을 치른 것을 살펴보면 네 단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만나는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 땅과 관련해 가지고 전쟁과 관련된 기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네 가지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지름길이 있음에도 돌아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홍해가에 왔을 때에 바로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치를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 이스라엘 자손의 뒤편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지만 그때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적극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여 정복하라.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셔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쟁의 상황이 왔지만 전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시험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처음으로 나온, 오늘날 말하면 새가족 같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이제는 감당할 만하면 거기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힘든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거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니라. 혹시나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기 어려운 일이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피할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의로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에 매여져 가지고 탐심을 부리든지, 그래서 그 욕심 가운데서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이후에 신명기를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회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한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목마름의 시험, 굶주림의 시험, 전쟁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40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시험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에서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패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 이제는 강대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정복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큰 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온실의 화초와 같이 유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이 계속 흔드십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흔들리는 것,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한동안 흔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기막힌 고난의 한밤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 기막힌 환난이 찾아오거든 고난의 한밤중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외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를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반드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을 통해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1년 안에는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을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그 땅에 들짐승이 번성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그 땅의 특성도 알아야 될 것이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응 기간이 없이 그 땅의 거민들을 다 한 번에 내어 쫓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땅이 황폐해지게 될 것이고 들짐승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인지, 어느 때에 이를 이루시는 것이 좋은지 다 아시고 세밀하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면 불안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씩 풀리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순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경 중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실 때에 조금씩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일시에 혹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조급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딘 것도 은혜다. 빨리만 은혜가 아니에요. 더딘 것도 은혜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것이 내게 최선인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일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본문 31절을 봅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 말씀의 동사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르게 하리니, 넘기리니, 쫓아낼지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의 삶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드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광야의 삶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에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 말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조금씩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회복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이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참고 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소망 중에 인내함, 바로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